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우리가 51절까지 주보에도 있고 앞에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든 편하신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24장 4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이 무지한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의 밥을 함께 먹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을 이 시간 정말로 잘 먹고 강건하게 끝까지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이렇게 또 특별히 우리 예배가 객관적인 환경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게 있죠. 사람도 많지 않고 이렇게 예배 같이 찬송하고 또 이렇게 악기나 그런 걸로 도우시는 사람들도 거의 없는 이 형편 속에서 또 우리 다니엘 형제가 1시간 거리에요. 거의 필렌에서 오시거든. 일부러 또 자원에서 와서 이렇게 기타 반주까지 해주고 또 말씀의 떡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은혜 주시고 또 이렇게 순종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의도치 않게 요즘은 이제 카톡에 아마 생일이 뜨니까 여러분이 아셨는지 저도 제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몇몇 분들이 목사님 생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집사람이 여느 때보다 조금 신경을 써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또 나다 보니까 서목사가 목사야 먹사야?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 맛있는 냄새가 막 오다 보니까 이 저쪽에 또 정신이 팔려갖고 딴 때도 노래를 찬송을 잘 이렇게 음정 박자를 무시하고 하는 사람이지만은 딴 때보다 더 많이 무시가 됐어. 그런데 참 놀라워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음정 박자, 음악 같은 거 잘 몰라요. 은사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제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 듣고 계시니까 저의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정말 그 좋은 습관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허접해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여러분 앞에 있는 저의 중심만큼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객관적인 게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중심만큼은 누구를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때에 맞는 밥을 먹자. 때에 맞는 밥을 먹어야 돼요. 자, 말씀드렸죠? 오늘 어떻게 생일이랑 끼다 보니까 딴 때보다도 여느 때에도 사모님이나 정미영 권사님이 또 주변 위익분들이 도와서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했지만 오늘은 또 특별히 목사님의 생일이란 그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그래도 그때 생일이란 때가 겹치다 보니까 때에 더 맞는 예를 들어 잡채인가? 잡채 같은 거 또 만들고 닭도리탕도 만들고 예를 들면 왜? 생일이란 특별한 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하러 모인 건
잡채 먹으러 모였나요? 닭도리탕 먹으러 모였나요? 물론 이따 그것도 맛있게 드셔야 돼. 그래야지 만든 사람이 행복하잖아.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맛있게 먹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미 여러분들은 다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렇지만 밥이라고 다 똑같은 밥이 아니고 그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밥이라고 다 똑같은 밥이 아니고 또 설사 그 똑같은 밥이라 할지라도 때에 맞게 맞춰서 먹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레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야 돼요. 그래갖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의 한 부분에 속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동일한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부분에 거의 똑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의 42절 이하의 부분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읽다 보면 지금 다 중요하지만 조금 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자, 따라해 봅니다. 일부러 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에 심기기 위해서 지금 따라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자. 밥을 짓는 종이든 밥을 먹는 종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멘. 이걸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인간의 사람의 모양값은 다를지 몰라도 여기 젊은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늙은이도 남자도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자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여기 쓰여져 있는 종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 헬라어를 보면 그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는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옛날에 그 배너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옛날 노예를 싣고 다니던 그 노예선이나 그런 옛날 큰 배, 이 배 제일 밑칸에서 쇠사슬에 묶여갖고 노만 젓는 이 쇠사슬에 손과 발이 다 묶여갖고 노만 쿵쿵쿵쿵 지휘자의 그거에 따라서 노젓는 사람 이게 오늘 우리말 성경의 종, 청지기라고 쓰여진 둘로스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종은 죄송한 표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 때로 보면 종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야. 주인의 물건과 같은 존재야. 무조건 주인의 뜻에 종은 99.9%만 순종해도 안 돼. 몇 퍼센트? 100%, 100%를 순종해야지만 그나마 그게 종인 거야. 아멘. 그 종을 그래서 그 종에게는 오늘 누가복음에도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에도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100% 순종하는 종은 첫 번째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어. 종은 충성스러워야 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원어로 보면은 피스토스, 영어로 하면 페이스풀이야. 신실해야 돼. 성실해야 돼. 이걸 우리말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종은 뭐 해야 된다? 충성스러워야 되는 거야. 왜? 종은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잘 대답하셔야 돼. 종은 자기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아마 종도 사람이니까 자기 생각이 있긴 있을 거야. 그러나 종은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은 누구의 전적인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니까요. 그게 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는 꼴뚜기들이 있으면 돼, 안 돼? 꼴뚜기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날뛰는 그런 망나니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누구의 뜻만,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만이 실행되어지는 그게 충성된 종인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종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따라해 보세요. 지혜 있는. 그러면 지혜라는 건 뭐예요? 하버드 대학 나와야 되나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서울대학 나와야 되나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란, 참된 지혜란 무엇이냐?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안다는 건 난리지가 아니라 야다, 경험으로,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 소피아라고 불려지는 지혜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게는 오늘 두 가지를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충성. 두 번째는 지혜. 이 충성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종에게 이 말세 지말의 주님은 그 종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어떨 때는 밥을 만들어야 돼. 또 어떨 때는 이 종도 그 자기도 같이 그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만들든 밥을 먹든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따라해 보세요. 때를 따라 밥을 먹어야 되든지 때에 맞는 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밥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조금 이따 먹을 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잘 들으세요, 때에 맞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지금 밥을, 저처럼 지금 밥을,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 밥을 만드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밥을 만들어내는데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야. 때에 맞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밥을 먹는 입장이니까 그 때에 맞는 말씀을 드셔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 이 때를 따라라는 우리말 표현을, 여러분 중에 이제 영어가 좀 더 편하신 분들은 영어 성경 같은 거 보면 proper, 적당한, 맞는 이런 단어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영어 성경은 on time, 적절한, 그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헬라어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한 때를 나타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말에 있는 때를 따라 밥을 먹는, 양식을 만드는 그 개념인데,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이 한 주간도 아니에요. 저는 늘 맨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신약 성경의 두 구절이 생각났어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났던 구절은 이 때를 따라라는 이 구절을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떠오른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는 분들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한 번쯤은 교회 생활하면서 들어보셨던 표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 밥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밥에 좀 단단한 밥, 예를 들면 고기와 같은 걸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지금 뭐만 먹고 있다라는 거야? 마치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엄마 젖만 쭉쭉쭉쭉 빠는 것처럼 젖만 구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때에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 갓 태어난 갓난아기는, 다시 말해요, 예를 들어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돼갖고 믿게 돼갖고 이제 처음 교회 왔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영육계 안에 이런 좋은 축복의 말들, 격려의 말, 마치 젖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는 게 맞아요.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런데 맨날 1년 365일 10살 되고 30살 되고 40살 되고 60살 돼가는데 계속 우리 송영선 권사님 엄마한테 엄마 나 젖죠 쭉쭉쭉쭉. 맞다 틀리다? 틀려요. 벌써 4살 5살만 되면 이제 뭐 먹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밥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오늘도 우리 그래서 닭고기 먹는단 말이야. 왜 아멘을 아멘도 안 해요? 고기 먹어야 돼. 그래야지 단백질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우리 반소희가 지금 해병대 가갖고 이놈이 이제 몸이 좋아졌어. 오히려 군대 가갖고 규칙적으로 먹고 고기 먹고 막 체력 운동하니까 그래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건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는 거예요. 때를 맞추지 못하고 때에 맞지 않는 밥, 고기 먹어야 될 사람들이 젖만 먹는다든지, 예를 들면 젖을 먹어야 될 단계가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 고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죠. 식중독 걸리지.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런 한 경우가 있고, 오늘 진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또 하나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9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2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있는, 그러니까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게 지금 마태복음 9장 거를 찾았는데 시간 때문에 9장 거 넘어가고, 자,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보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밀러라.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어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도 성경을 읽고 들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제 기억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말싸움이 붙었어. 어떤 싸움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자기네는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막 금식도 하고 모든 예배나 이런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뚝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맨날 금식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마시기만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어. 너희는 왜 그래? 금식도 안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새 포도주가 만들어지면 그 새 포도주는 낡은 포도 가죽 부대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새로 걷어진 새 포도주는, 새 음식은 새 부대, 새 틀에다 걷어야 돼. 새 부대는 낡은 포도주를 넣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만 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전환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세 군데 말씀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만 요 39절 말씀이 한 절이 더 들어가 있는 거야. 아주 독특하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밀러라. 자, 다시 말씀의 흐름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때 때에 맞는 하나님의 밥, 하나님의 양식을 만들든지 때에 맞는 하나님의 양식의 밥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까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맞지 않게 어른인데 젖만 찾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지금 젖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찾는 사람도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첫 번째 찾아봤고 지금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데 두 번째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 5장 39절에 나온 말씀을 보니까 자, 예를 들면 서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참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나를 보게 되는데 저는 삐끼야. 비위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항상 먹는 것만 먹어. 다른 분 음식도 잘 못 먹고. 그러니까 익숙한 것만 먹는 거야. 근데 이건 솔직히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게 자기 입맛이라는 거잖아. 내가 익숙한 것을 즐겨 먹고 그것만 먹고 남이 해온 거나 다른 좀 안 먹어본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든지 좀 깨름칙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건 우리가 물리적인 밥을 말한 건데 지금 이제 영적인 밥으로 넘어가 봐요. 이전까지 우리가 먹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밥이 있어요. 잘 들으셔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지금 이전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먹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밥, 진리의 교훈들이 있어.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이 밥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밥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밥이지만 이 말씀의 밥이 때에 맞게 때에 따라서 이 말씀의 밥의 모양이 혹은 그 말씀의 밥의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죠? 똑같은 넓게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의 밥인데 마치 어릴 때에는 우유를 먹어야 되고 크면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밥인데 그때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맞는 그 말씀의 밥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쫓아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점프를 해갖고 갑자기 우리가 이제 세계 교회사를 잠깐 보는 거야. 신학교에서 1년 동안 배워야 될 거를 5분 동안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거야.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밥을 때에 맞게끔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때에 맞는 밥을 주시는데, 예를 들면 성경이 완성되었던 초대교회 들어보셨죠? 초대교회 우리가 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이제 끝나갈 무렵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다 죽고 그 제자들의 제자, 그걸 속사들이라고 그래요. 이 속사들까지도 다 죽어버린 그때까지는 그나마 처음 복음 시대처럼 열정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막 성령 충만도 있었어. 왜? 그때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였거든. 이게 참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 속에서 자라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란 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교회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밥이 순수했어, 깨끗했어, 건강했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핍박받던 초대교회가 313년에 콘스탄티플 황제를 통해서 로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국교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지하에 있던 교회가 어디로 나와요? 이제는 세상으로 나와서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는 종교가 돼버려. 우리 기독교가. 이게 무조건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위험한 말이고 조심스러운 말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캐톨릭 교회, 우리 옆 동네에도 캐톨릭 성당 하나 있잖아요.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근본, 큰 집을 카톨릭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드시고 드시면 안 돼요.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목사예요. 아무리 다른 10명의 훌륭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거 안 가르친다 해도 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얼마 전에도 내가 카톨릭 교회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나눴지만 오늘은 그 부분은 아니니까, 여튼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큰 집이 카톨릭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지난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 약 AD 400년, 500년경에 그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카톨릭 교회가, 물론 기독교 성경에 이거를 근거로 했지만은 많은 이방 잡신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섬기고 있던 그런 것들이 혼합된 종교 형태가 오늘날의 카톨릭이라고 보시면 돼. 굉장히 위험한 말이지만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야. 여튼 그 교회의 모습으로 캐톨릭 교회가 태어났고, 그 캐톨릭 교회가 주류가 되면서 무려 몇 년 동안, 거의 한 1000년 동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세 시대를 지배해 온 거예요. 캐톨릭 교회를 통해서. 옳고 그름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캐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밥이 그나마 전해졌단 말이야. 1000년 넘게, 한 1500년대까지.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517년,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가 이제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인데,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예를 들면 마틴 루터, 존 칼빈, 찌빙글리, 이러한 사람들이 캐톨릭 교회에 다 속해 있던 사람들이야 원래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당시는 지금처럼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했거든요. 특수한 몇 명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댕기고 있는 캐톨릭 교회가 맞아 틀려.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야. 다 틀린 건 아니지만 틀린 게 너무 많은 걸 발견하게 돼서 우리가 오늘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방만부를 딱 붙이면서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5대 강령이라고 그래요. 크게 5가지 성경의 원칙, 우리 신앙의 원칙을 크게 5가지로 딱 정리정돈을 한 거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직 성경.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오직 성경이라고 했을까, 윤남 지사님 혹시? 자, 윤남 지사님 똘똘한 분이니까. 누구나든 다. 왜 종교개혁자들은 그동안은 카톨릭 교회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카톨릭 교회에서 이게 좀 잘못된 거야 하면서 5가지 강령, 5가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얘기했는데 오직 성경 했어.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카톨릭 교회는 성경만을 믿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야. 다른 밥인 거야. 섞인 밥이란 말이야. 성경에다가 뭘 믿어요? 교회의 전통을 또 믿어요. 카톨릭 교회는 지금도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믿음. 들어보셨죠? 오직 믿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뜻일까? 믿음에다가 뭔가 플러스 되는 게 있는데,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에다가 또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 가르쳐요? 우리의 행위가 따라와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오직 은혜.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뭐가 플러스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플러스 돼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오직 은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강령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 사람들은 지금도 기도할 때 보면, 예를 들면 누구에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성모 마리아나,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세인트, 여러분 우리 동네에 세인트가 얼마나 많아요? 세인트 가브리엘, 우리 카운티 이름도 세인트 버나디노, 이게 다 성인들 이름이에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인정하고 있는 성인.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야. 세인트 가브리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인트 호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 인간은 영광을 취할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일이 일어나도 그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것이, 그것이 천년 동안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세의 가톨릭이 지배하던 암흑시대를 지난 다음에 루터나 칼빈이나 찌븐글리 이런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때에 맞는 말씀의 밥을 새로 공급해 주셨단 말이야. 아멘. 자, 또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런데 이것도 또 이제 100년, 200년 지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돼요. 이것도 또 종교개혁하고 나온 우리 교회들도 또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고 굳어져 버린 거야. 좀 쉰밥이 돼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쉰밥이 돼가니까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나오는 거야. 우리는 보통 감리교회 창시자라고만 배우고 있지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존 웨슬리, 루터보다 한 200년 뒤의 사람인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딱 보니까 우리가 종교개혁해서 나온 것까지는 잘했어. 그런데 보니까 다시 또 글로 들어가고 있어.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뭘 강조했냐면 성도는 머리로만 말로만 신앙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성도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멘, 그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성화 혹은 성결. 우리 정명 권사님 어릴 때 댕긴 교회가 어디 교회야? 그래서 성결교단 그리고 감리교단 같은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흐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새 밥을 또 하나님이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그때에 맞는 말씀의 밥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 땅 가운데 그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보신 적이 좀 없겠지만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이 태어난 다음에 성화, 성결을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밥, 새로운 말씀의 밥이 우리 가운데 공개되어 제공된 다음에 또한 100년 정도가 지나갔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 20세기가 시작됐던 1900년대쯤에 오니까 무슨 일이 또 벌어졌냐면 그 성화나 성결도 참 중요한 진리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내가 이제 쉽게 덩어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한 게 맞아.
우리가 성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살려고 해도 돼, 안 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 같아. 누가 오셔야 돼?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면 나는 성화가 안 되지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로 얘기한 목사님들이 어떤 경험을 공통적으로 했냐면 희한한 거야. 이분들 대부분이 구약성경 요엘의 예언서에 있었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던 처음 오신절 때 있었던 것처럼 이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뭘 경험하는 거야? 뚜뚜뚜 랄랄라를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얘기하게 된 거야. 성령 세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데 그 하나의 증거, 표적을 보니까 뭐를 하더라? 방언을 얘기하더라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게 지금부터 약 100년 전쯤에 있었던,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순복음교회로 알려진 소위 말하는 펜타코스탈 처치, 오순절 교회들이 세계 가운데 막 퍼져나가갖고 지금은 가장 많은 기독교 한 가족으로 본다면 이 오순절 그룹이 가장 큰 그룹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결론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한 번만 점검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뚜뚜뚜 랄랄라 우리 이윤남 목사님 방언하시죠? 하죠. 제가 알기로 집사님 방언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하셨어? 미국 와서 하셨어? 한국에서. 집사님 처음 댕기던 교회는 교단으로 하면 장로교회야 순복음교회 같은 데야? 우리 이윤남 집사님은 참 복 있는 교회를 댕기신 거야, 그나마. 그게 몇 년도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83년인가 2년부터 처음 나간 교회가 저는 이제 처음부터 순복음교회였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교회가 익숙했지만은 방언하는 교회가 익숙했지만은 그래야 그때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순복음교회가 막 우리 대한민국에서 막 성장하고 크니까 우리 한국은 어느 교단이 최고 으뜸이야? 장로교회가 최고 으뜸이잖아. 장로교단에서 우리 순복음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여러분 중에 아시는 들어보신 분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 순복음교회는 예배 때 찬송 때 기도 때 뚜뚜뚜 랄랄라가 나오니까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같았던 댕겼던 분들이 저것들 뭐야? 웬 개구리 소리 내고 저것들 이단이야 라고 그랬었어요. 그게 한 10년 20년 심지어는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귀 들렸다 귀신 들렸다는 말도 많이 했고 이단이란 말도 했고. 자, 잘 들어보세요. 아까 누가복음 6장의 구절을 여기 써 있네요. 누가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세 번째 읽는 거예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익숙한 것만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너나 할 것 없는 연약함인 거예요. 장로교회 분들은 순복음에서 뜨뜨뜨 랄랄라 하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해 보이니까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이단이다라는 말을 했었고, 예를 들어 좀 아까 전으로 들어갔고 웨슬리 목사님이 야 우리 개신교회가 종교개혁교회들이 기껏 천주교에서 박차고 나와갖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형식과 또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를 잡는 성화와 성결의 삶을 살아야 돼 하니까 성공회라든지 원래 루터란 교회라든지 이런 개혁교회들이 웨슬리를 좋게 봤을까 나쁘게 봤을까? 나쁘게 봤단 말이에요. 웨슬리를 파문했다니까요. 너 나가. 성공회에서 나가.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게 감리교회고 성결교회인 거예요. 순복음교회가 갑자기 뚜뚜뚜 랄랄랄 하니까 장로교회 분들이 보실 때 나랑 다르고 이상한 것 같거든. 너 나가 그래 버린 거야. 자, 여기서 한 번 더 점핑해 봅니다. 지금 제 말씀의 주제는 때에 맞는 양식, 때에 맞는 밥을 먹는 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2025년 오늘 10월 19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 맞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왜 배우고 미래를 왜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맞는 말씀을 먹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때를 분별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때는 어느 때일까? 지금 이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밥, 주의 종들은 어떤 밥을 만들어내야 되고 성도님들은 어떤 밥을 먹어야 될까?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만 딱 정리해 놓을게요. 크게 두 가지로만. 자, 첫째, 따라해 봅니다. 종말복음. 지금은 마지막 때의 복음의 소식을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 종말복음이란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Jesus is coming soon인 거야.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아멘. 이 말씀의 복음을 듣지 않고 이 말씀의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교회는 감히 말하면 묵은 포도주, 옛날 포도주만 먹고 좋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지금의 때에 맞는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거야. 지금의 때에 맞는 양식은 뭐라고요, 권사님? 종말복음.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앞에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오늘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서 be ready, 준비하십시오. 뭐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이때에 맞는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두 번째, 연관되는 부분이지만 종말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자, 여기서 또 우리 바스토 식구들 시험 들면 안 돼요. 종말복음의 또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이거야. 뭐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에 열려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 마태복음 24장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24장 앞에 구절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는 무화과 나무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가지를 피고 꽃을 피면, 무화과는 꽃이 안 피지만 그렇게 되면은 누가 오심이, 인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줄 알라 그랬어.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켜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스라엘이, 미영 권사님 몇 년생이시죠? 44년 플러스 4, 1948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무화과가 없던 그 나라가 1948년도에 이 지구상에 다시 태어났어. 이건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누구와 함께 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 분들 중에 왜 서 목사님은 오자마자 교회 예배당에다 이스라엘 국기, 미국 국기 걸어놓은 건 당연해.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을 축복해야 돼. 태극기 걸어놓은 것도 당연해. 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거야. 근데 왜 서 목사님은 이스라엘 국기까지 걸어놨지? 이스라엘 뉴스만 들면 맨날 저 죽일 놈들, 팔레스타인 괴롭히고 나쁜 놈들 같은데 왜 이스라엘 국기 걸어놨을까?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택한 성도들은 누구와 함께 서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때에 맞는 밥을 먹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때에 맞는 밥을 먹는 것이 쉽다 어렵다? 다시 6장 39절 네 번째 읽을게요. 6장 39절을 읽어볼게요. 5장 39절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묵은 것을 맛본 사람들이 새 것을 좋다 한다 싫다 한다? 싫다 하죠. 묵은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새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잘 따라오셔요. 서목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부담스러워. 듣기 싫어.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다른 교회처럼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게 복음이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돼.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때에 맞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지금의 때는 어느 때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의 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의 밥을 지어내는 우리 목회자들, 설교자들은 종말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성도들도 전하는 자도 늘 깨어 기도하는, 늘 깨어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이요.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의 때에 맞는 밥을 줄 때 이 종말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 구원받은 참된 성도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 때문에 먼저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 나쁜 놈들, 죽일 놈들, 잔인한 놈들. 세상 뉴스에서 말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교회가 수두룩 빡빡해요. 결론,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는 좋은 교회다. 다시, 우리 바스토 교회는 좋은 식당이다, 후진 식당이다. 좋은 식당인 거예요. 저는 제가 교만해서 자만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비록 연세 드신 어르신들 몇 명, 이 사막의 작은 도시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 부분, 여기 수십 명, 수백 명이 예배하지도 못하고 으라뻑적한 교회도 아니지만은 최소한 한 가지, 이 바스토 교회는, 바스토 식당은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지고 전달되고 있다라는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누구보다도 확신할 수 있어요. 먹느냐 마느냐는 누구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고 부족한 말이지만 제 부족함이 있어요. 제가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제 표현의 방식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사람으로서도 목사로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최소한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종은 어때야 된다고 그랬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워야 한다고 그랬는데, 주인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주인이 지금 원하는 밥, 지금 먹어야 될 그 밥,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밥은 예수님 곧 오신다를 나눠드려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를 말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쪽에 줄을 서야 되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셨고 이것대로 여러분 가운데 행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 때에 맞는 말씀의 밥, 말씀의 양식을 먹고 또 그 말씀의 밥을 이웃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날라 드리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때의 건강한 모습, 살아있는 모습, 그 때에 맞는 준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스토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이 마태복음 24장 이 때에 맞는 착하고 충성된 지혜 있는 주의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이때는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마지막 때요. 이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마다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임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의 밥을 잘 먹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에 이 말씀의 밥을 먹은 한 분 한 분들 이제 곧 주님 오실 때 늘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 때에 아멘하고 들림 받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때에 따른 때에 맞는 양식을 먹기를 원하고 때에 맞는 양식을 준비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이 몸된 바스토 한인교회와 우리 이웃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